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이미 지난 4월달 17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전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 다락방 광야로 불리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란 제목으로 중보의 기도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부터 19절은 이제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20절로 26절 말씀은 성도들 위한 주님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기도, 그리고 제자의 기도 내용인데, 특히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앞으로 이제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믿음에 흔들린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흩어진 그 제자들, 넘어질 제자들, 세상의 미움과 핍박으로 힘든 그 제자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주님의 중보의 기도의 핵심의 단어 뭡니까? 보전해 달라는 거지요.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전을 언급하셨고 15절 말씀에도 역시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의 인생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전에 잡혀갈 그때에 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요, 요한을 끝까지 사랑의 사도가 됐고, 초대교회는요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지요. 그 기도, 장차 흔들림을 아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사라질 그 자체를 아시면서 주님이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지쳐 있을 때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이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방이 답답하여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가 막힌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자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선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초청하고 그 이름을 적고 기도로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제발 전도 제발 그 설교는 하지 말라고. 목사님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왜 꼭 그 사람을 초청하라고 요구하냐고. 세상이 너무나 차갑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데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냐고. 여러분 그 복음 증거하는 것 힘들지만 주님께서 친히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실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번아웃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친히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닙니다.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특별히 준비하는 분과장과 협력 봉사들 그 수고는 그 자리에 릴레이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또 금요 찬양 심야 기도에 나와서 구역원으로 찬양을 영화하는 그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흔들린 제자를 향하여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환난과 비박으로 힘든 제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세상 속에서 흔들린 제자를 향하여 보호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요 제자들 세상에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그들 영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거룩함에 보호해 주시라고 또 우리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이 말씀의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5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단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결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마음 먹는 대로 교회 가고 마음 먹는 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할렐루야 마음대로 예수 믿으세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얼마나 핍박, 고난, 환란이 얼마나 크겠어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구원자라고 구세주로 만왕왕이라고 외친다면 믿는다는 거죠. 당시 화형에 죽어야 되고요, 맹수의 밥이 돼야 되고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현장 아닙니까? 더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핍박이 있었고 배신과 두려움과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보다 먼저 믿음을 공격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 믿고 뭐 교회 갈 필요 뭐 있느냐, 컴퓨터에 앉아있기만 하면 내 행복하고 그 AI 때문에 내 행복하고 내 인생 살만 하는데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아이 안 낳아도 되는데 교회 가고 뭐 갈 필요 있냐, 다 해결되라. 천만의 말씀. 세상은 다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보다 성공을 말하고요, 굳이 기도의 자리에 가서 뭐 할 수 있느냐, 편안하게 지내보자, 편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직분자가 예배에 빠졌다고 도대체 그 직분이 맞냐 틀리냐, 여러분 따지거나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콧땡이도 안 보인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비판이 아니라 우리 한번 내가 먼저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그 사람 없었다고 누구 없었다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를 향하여 먼저 비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잖아요. 한여름 베드로가 흔들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비판했다? 싸웠다? 이간질했다? 아니에요. 뭐였더라? 내가 친히 뭐였다? 기도하였노라. 이 음성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려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베드로를 살릴 수 있는 건요 베드로의 결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더욱더 그를 향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그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약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 한번 거기서 믿음 있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선택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기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말로 우리 한번 주가 성도님은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높여주세요. 좀 칭찬해주세요. 여러분 격려해주세요.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인천 신광교회 가니까 룰루랄라 할렐루야 힘이 나더라. 아멘 아멘. 뭐 이런 모습이 되지. 교회 가기 세상에서 울룰랄라 돌고 돌고 돌았는데 교회만 가면 죽을 팔 인생 써가면서 이놈의 왜 교회 왔는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기만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도 룰루랄라 할렐루야 할 때 야,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세상에 보면 만족할 게 하나도 없고 세상에 보면 뭔가 참 부족한 많은데 왜 저 인천 신광교만 갔다 오면 저기 룰루랄라 할렐루야 힘이 난다 주여 주여 아멘 왜 예수 믿은 게 그런다. 수많은 걱정, 근심, 아픔, 환난, 염려 있어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아버지 맡겼더니 자유함 있고 회복 있고 평안 있고 아멘 좀 와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요 약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선택하기에 이 밤에 여러분이 그 믿음이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선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선 큰 잔치는요 어떤 프로그램 준비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영혼을 붙드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 지키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의 여정은요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세상에 이길 방법 뭐예요? 돈으로도 아니고 권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대학볕에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눈다는 거 어제 우리 교역절 통한 보고 들으니까 여기 두유 사거리에서 아인병을 지나서 주한역 앞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 전도지방 할렐루야 인천 신광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쌍성 하니까 내가 뭘 하고 이 짓 할까. 때는 정말 믿음의 길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마음의 근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기도하고 계날 사실을 기하면서 우리 앞에 축복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로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실패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먼저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어두운 곳에 가야 의미 있듯이 복음도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갈 때 놀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예선 큰 잔치의 핵심도요,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숫자 많이 대구 모노니까 동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쌍스러운 말하고 험한 말하고 상처 주고 싸우고 이간질 시키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인천 신국에 나와보세요, 아니 나랍니다 그래요. 또 심지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5월 31일 예선 큰 잔치 선포되었고, 또 목사님이 주일마다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전도하러 가니 안 할 수 없고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할 수 없이 초청자 들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신광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우리 목사님 꼭 데리고 오라는데 한번 와볼래요?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근심증 모두 환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용기 받고 그 초청장 받았다면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나도 안 가. 못 가. 왜요? 아니 안 그래도 자식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는데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교회 갔다 그걸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 그렇게 될까 봐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우리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거룩함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친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요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요, 화려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올해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살린다고요?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 내 영혼이 살아날 때 죽어오는 영혼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간증을 들었어요. 신앙생활 우리 장로님께서 동생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 살리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네 동생도 그렇게 살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느냐. 천국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때 부끄러운 마음이 온다는 거죠. 그 동생 신앙생활 하다가 좀 방황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작전 기도를 하고 이제 식사를 초대하면서 목욕탕에 모시고 가가지고 동생을 등을 때리면서 다 이렇다는 이 동생
동생. 자, 지난날의 아픔 상처 다 주님께 맡기고 동생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예수님 천국밖에 없죠.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동생 등 때를 밀으면서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울 받는 자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역별로 함께 자리에 앉은 것도 나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살아보자고, 이번 기회에 우리 영혼도 더 뜨겁게 해보자고, 이 마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 함께 힘내보자고,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뜨거워져야 세상이 변화되고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뜨거워질 때에 죽어가는 영혼도요,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회가 단지 행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예산 근잔치를 통해서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한국교회와 우리 인천 신광교회를 다시 살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고요, 넘어졌고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아이 충보하고 계시는데요, 신약성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요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친히 기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구경꾼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자리에도 주님은요 함께 하시기에 그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환난이 변해 축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고 승리할 그 자리도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통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낮춰주고요,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자 우리 모두에게 더 세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또 봉사 헌신하며 섬기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눈물로 탈신자 VIP 130명을 위해 기도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새벽을 깨우는 분들, 지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알고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친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부르십시오. 주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신광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끝까지 영혼을 살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끝까지 영혼을 살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중보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순간에도 자신보다 제자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호하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한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예선 근잔치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영혼마다 VIP 대신자 130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눈물로 섬기는 손길마다 성령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신광을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오늘 201구역, 202구역, 203구역, 204구역, 205구역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통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